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림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활짝 웃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모르겠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아이처럼 순수하게 활짝 웃을 때 그때 더 큰 풍성한 은혜의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토록 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 가사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폭풍송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찬양 끝날 때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신다. 이 가사가 너무 힘이 나서 이 찬양이 요즘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찬양을 듣습니다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며 힘을 얻게 돼서 교회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분, 또 왕따를 겪고 있는 사람, 불치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타 종교인인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면 내가 종교를 바꿔서라도 그 하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글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주신 찬양이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의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게 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찬양에는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애통이 눈물이 되어 흐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는구나.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희는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지금 인도한 것처럼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안에서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던, 나를 버리던 나는 끝까지 너희를 놓지 않는다. 이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에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려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낳으셨기에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광야길에서 안전히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고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끝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 내가 너희를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반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셔야 되는 깊은 슬픔과 아픔을 미워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변화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간다면 그때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마치 부모님과 자녀 관계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공급하십니다. 놀랍게 보호하십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커가자 반항하기 시작하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모님을 멀리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그만 간섭하라고 날 좀 내버려 둬요. 나 다 컸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면서 부모님에게 대항하고 소리칩니다. 이제 부모보다 친구가 소중하고 부모보다 세상이 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너지고 찢어지는 그 부모님의 마음. 사랑하는 자녀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부모를 멀리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는 더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느끼는 감정, 그 눈물이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인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구나. 그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은 하나님만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된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합니까? 우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까? 우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허무한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제사 드리며 그 우상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구원자, 보호자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지켜줄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자신을 떠나버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조만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죄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겼다. 항상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두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나의 보호가 없는 너희 인생이 어떤지 너희가 직접 체험하도록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함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 놀라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는도다. 아멘.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불과 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징계, 심판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의 불을 일으키셔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수올의 깊은 곳까지. 이 수올은 죽음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온 땅과 자연, 그 죽음의 깊은 곳까지 다 태울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통해 그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불같은 더위가 찾아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당하게 됩니다. 독한 전염병이 임하게 됩니다. 심각한 육체의 질병에 빠지게 됩니다. 심판에 빠집니다. 그리고 전쟁과 짐승의 공격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 이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끝장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때려서라도 그 자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였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범준아,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너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너 네가 다쳐. 근데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너 때려줄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말을 기억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쳤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내가 그렇게 너 다친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그랬냐고. 왜 엄마 말 듣지 않냐고. 엄마가 너 이거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너 혼낸다고 했지? 종아리 걷어.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종아리 걷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날 주워왔구나. 그러면서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어머니께서 낮에 때린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막 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혼내시겠습니까? 왜 징계하실까요? 우리를 왜 지금 흔들고 계시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어야지만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징계에는 하나님의 애절한 눈물이 있습니다. 자녀를 때리고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더 찢어지시는데 이 방법밖에 없기에 그 방법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눈물, 그 눈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붙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누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날 버리시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 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하나님의 흔드심, 하나님의 징계에는 언제나 회복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28절, 29절 보시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밟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만이 됐던 천이 됐던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하나든 둘이든 택한 백성 천이고 만이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강한 민족도 무너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약한 민족이라도 강해질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완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시네, 괜찮네, 용납하시나 보다 하고 멸망의 길을 더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35절 말씀, 본문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하는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애통 다음에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공의의 내 뜻을 나타내 너를 심판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사랑과 인내, 흔드시는 그 모든 징벌 가운데서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우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나를 떠나면 너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줄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참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버린, 주님을 떠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징계해서라도, 흔들어서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뻥 뚫린 그 손, 우리를 구원한 보혈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이 손 잡아라. 이 손 잡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너의 반석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손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 함께 환히 웃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